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봉사와 섬김의 동역자들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선교와 봉사에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샘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우리 샘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또 전교인 출석주의를 지키면서 낙심한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함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일로 잘 준비되고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이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복된 행사로 주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로 간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역사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구원과 생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꼭 품어주시고 주께서 의의 길로 생명과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구촌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밀천번제 감사의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로 소망의 역사로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골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재앙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9가지 재앙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라고,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고, 그래도 듣지 않아서 계속 재앙이, 하나님의 이적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가 보고 애굽 백성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는,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애굽 땅에 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오늘은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6월절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오늘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한쪽에서는 통곡의 역사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감사와 찬양의 역사로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하루만 보셔도,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지구촌 저기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복구가 될지 몰라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이 땅은 안전해, 우리 대한민국은 뭐 지진이 나도 그 정도는 아니야.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쟁이 나는 곳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전쟁이 안 나. 여러분, 불과 한 70여 년 전에 우리가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야지.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른 성도 가정이 참 눈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일까? 내가 품을 일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거든요. 나는 문제없다,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3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오늘 나와 우리 가족,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2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기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때로부터 지금 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너희는 해마다 6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의 신기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 역사 가운데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양력도 있고 음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6월절로 시작하여 우리로 얘기하면 봄철입니다. 3, 4월. 이제 이 6월절로 시작해서 너희는 마디의 첫 걸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마디를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시작이 아니라 이제는 이 6월절이 너희의 신앙의 해마다 첫 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매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 우리 심령과 가정 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천국 소망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매달 첫날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오늘 매해의 첫 달 이 6월절로 너희들이 시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고 달력을 받으면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날은 언젠가 한번 확인하는 게, 어떤 분들은 생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배우자, 나의 생일, 나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그 생일날 달력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막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고 스티커 붙이고, 생일이 내 1년의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요,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달력에 막 스티커 붙이고 이 휴대폰 스케줄에다가 결혼 기념일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생일날,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 신앙인들 가운데에는요, 내가 세례받은 날이 있어요.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부활절에 세례받았어요. 나는 성탄절에 세례받았어요. 나는 성령 강림절에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동시에, 주님,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세례받은 날이 부활절이에요. 제가 세례받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생일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세례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날이 나는 이 날이다. 세례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내 인생의 신기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막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그 난 날이 내 인생에 새롭게 태어난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시작된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의 그 신기원을 삼지 말고 6월절을 너희들의 신기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다시금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한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날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나 대신 죽을 어린 양,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우리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을 어린 양을 선택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달 10일에, 그리고 여러분 6월절 그날은 언제요? 14일이에요. 4일 동안 어린 양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선택한 어린 양,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을 텐데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면 그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선택하여 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표로 아버지만 어머니만 대표로 어린 양을 취하여 가족을 대신하여 내가 어린 양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구원의 체험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이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선택하고 4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가족이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바로가 제안했던 타협안이 뭐예요? 야, 뭐 복잡하게 그렇게 다 가냐?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 장정만, 아버지만, 남편만 대표적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오면 될 것 아니야. 뭐 번거롭게 어린아이들까지 데려가고 가축까지 가지고 가고, 아니야, 대표만 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으니 우리 가족이 복을 받는 거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구원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나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6월절을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어린 양 잡고 그냥 잡아 먹고 피는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돼,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지키는 거야.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러분, 5절 말씀만 딱 보면 어린 양을 취하되 암컷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컷, 아니 양이 없으면 염소를 취하되 일련된 수컷으로만 하라. 거룩한 것으로 하라. 흠없는 것으로 하라.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을 봐서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냥 가만두어도 며칠 지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양, 일련된 수컷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6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4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14일에 그 양을 잡는 거야.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구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게 뭘까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 집은 죽은 집입니다. 이 집은 죽은 집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어린 양, 대속물에 대한 상징은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어린 양의 상징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받으시고 저기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그 어린 양도 여기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삼으신 것이 가죽옷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어린 양,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피는 바르고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먹는데, 양을 먹는데 그 양,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 것, 생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불에 구워 먹는가?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건강상 구워 먹는 것보다는 삶아 먹는 게 훨씬 낫지, 수육으로 먹는 게 낫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5절부터 11절까지 쭉 주신 말씀대로 이 방법으로 양을 잡고 양을 선택하고 이날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월절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지키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야, 뭐 피를 발라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피를 바른다고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살겠는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건 뭐 미신 같은 것 아니야?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하를 말씀 보십시오. 여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심판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역사가 단지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다 심판하겠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이 집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담을 넘듯이 그 집을 뛰어넘어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이것은 너희가 기념할, 영원히 기념할 구원의 사건이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간직하도록 유월절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격으로, 어떤 감사로, 은혜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내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감정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오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유월절의 규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먹되 삶아 먹지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구워서 급히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과 가정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